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000층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3000층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자격을 살펴보았지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기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3000층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지요. 임금을 위해 혹은 부모나 친구를 위해 대신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가능한 것이니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양심 심판을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들 중에는 단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3000층에 들어갈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처럼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는 경우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 태어난 무수한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신약시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곧 구원받는 기준이 되었지요.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율법에 합당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범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요. 곧 자기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한 경우입니다. 양심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지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타고난 마음밭이 다르며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들으며 자기를 형성했는가에 따라 양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님께 가르침 받으며 성장했다면
양심도 진리로 이루어져서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지요.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 받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양심이 바르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깨끗한 양심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아무리 양심이 선하다 곧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이 이처럼 온전치 않다 해도 그 안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이것은 선하다 하고 판단하여 선을 쫓고 이것은 악하다 하고 판단하여 쫓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14절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는 시대의 사람은 양심에 따라 선을 쫓고 악을 쫓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것이지요. 양심에서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았다면 율법을 어긴 것과 같고요. 이처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질서 있게 창조된 천지 만물을 보아도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했지요. 또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신을 찾으며 막연하게나마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지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도 합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힘쓰며 어느 정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단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위든부로 들이시지요. 위든부에 머물면서 구원의 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 위든부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 대로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영혼들과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받은 영혼들 모두 위든부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낙원의 가장자리에 마련된 천국의 대기 장소로 옮겨졌지요. 신약시대의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는 영혼들도 위든부에서 3일간 머무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찬가지로 대기 장소로 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아래 등부로 떨어지게 되지요. 대심판 때까지 아래 등부에서 고통받다가 이후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과연 천국의 어느 초소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것이 없으니 모두 낙원에 들어가게 될까요?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각기 중심의 선의 차이가 다르지요. 양심에 따라 의롭게 산 정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혼들 역시 각기 행한 대로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지요. 그러면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처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요? 먼저 3천층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3천층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의 증거는 육을 온전히 벗고 성결되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중에서도 자기 양심의 의와 선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린 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나라와 임금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버렸던 충신들이 있습니다. 비록 임금이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해도 임금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지요. 자기 양심의 의를 쫓아 죽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던 충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신들의 양심의 의는 진리 안에서의 의와도 부합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선의 3단계 혹은 4단계에 해당하고요. 이처럼 진리에 합당한 선과 의를 가졌으되 그 선과 의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는지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 능히 생명도 버릴 수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능히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어떠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참으로 진리에 합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또한 백성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했지요. 자신의 명예나 권세에 부를 취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생하고 섬기기만 했지요. 또한 악을 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순한 양처럼 끌려갈 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을 귀양 보내던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예를 다했지요. 그러한 임금과 나라를 위해 싸움터에 나가 생명 다하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러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를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지 않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양심 심판을 통해 3천층에 들이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효녀 심청과 콩지의 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청은 맹인이면서도 홀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지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스스로 버렸습니다. 또한 콩지는 자신을 심히 핍박하는 계모라도 성심으로 섬겼지요. 계모를 전혀 미워하지 않았고 힘들다 하여 짜증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계모가 데려온 동생 파치까지도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잘 보살펴 주었지요. 계모가 파치만을 심하게 편애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러한 콩지와 심청에서는 진리 안에서도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선인지요. 선의 3단계, 4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말 이런 선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는 능히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양심 심판에 의해 2천층 또는 1천층에 들어갈까요? 먼저 2천층에는 그저 자기 자신만 선하게 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남을 위해 큰 선을 행한 일도 없으며
그렇다고 악을 행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선을 쫓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3천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선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선을 따라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함을 보였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은 죽어지는 의로운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선에 감동받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지요. 이처럼 선도 그 깊이가 다릅니다. 자기 자신만 선을 지키며 살았다면 이는 2천층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선을 나타냈다면 그는 바로 3천층감이 되는 것이지요. 나라와 임금에 대해 의를 지켰던 신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임금을 섬기던 신하들을 보아도 마음의 의가 각각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신하라면 불의한 일을 의롭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도 선 가운데 이루지요.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선 가운데 묵묵히 참을 줄 알고 모함하는 상대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반면에 2천층에 들어가는 신하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신할까요? 불의를 보고 참되 모든 것을 선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어떤 것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선행을 보이지는 않지요. 다음으로 1천층에 들어갈 만한 신하는 불의를 보았을 때 참지 못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심히도 마음이 상하지요. 또한 자기 의 가운데 불의에 대항하려다가 도리어 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이 바로 1천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선과 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천국의 영원한 처소로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양심 심판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천국 처소를 구분하는 기준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심 심판에 의해 3천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심 심판에 의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은혜를 입어 초청받아 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영원한 처소로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선결된 사람들이 온 집에 충성했을 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은 자체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또한 각기 마음의 선과 의를 따라 더 좋은 천국의 처소를 주셨으니 그들도 큰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심판하시지요. 그러니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밝은 길을 압니다. 더구나 성결의 복음을 들음으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밝게 알지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결의 길을 따라 새 예루살렘까지 곧장 가시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선과 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신약시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의 사람은 양심에 따라 선을 쫓고 악을 쫓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신을 찾으며 막연하게나마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지요.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힘쓰며 어느 정도는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영혼들과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받은 영혼들 모두 위등부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는 영혼들도 위등부에서 3일간 머무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과연 천국의 어느 처소에 들어가게 될까요?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각기 중심의 선의 차이가 다르지요. 이러한 영혼들 역시 각기 행한 대로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지요. 그러면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처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중에서도 자기 양심의 의와 선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린 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나라와 임금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버렸던 충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신들의 양심의 의는 진리 안에서의 의와도 부합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선의 3단계 혹은 4단계에 해당하고요.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는지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 능히 생명도 버릴 수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능히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 심판을 통해 3천층에 들이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고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양심 심판에 의해 2천층 또는 1천층에 들어갈까요? 먼저 2천층에는 그저 자기 자신만 선하게 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임금을 섬기던 신하들을 보아도 마음의 의가 각각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천층에 들어가는 신하라면 불의를 보고 참되 모든 것을 선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어떤 것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선행을 보이지는 않지요. 다음으로 1천층에 들어갈 만한 신하는 불의를 보았을 때 참지 못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심히도 마음이 상하지요. 또한 자기 의 가운데
불의에 대항하려다가 도리어 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이 바로 일천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선과 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천국의 영원한 처소로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